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찾는 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새 길을 개척하자. 핑계와 변명을 찾을 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새 길을 개척하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룻기 1장 1절 초두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흉년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던 것을 근거로 볼 때 이 백성들이 점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삶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위험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알람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알리는 거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바른 길로 돌아와서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알람을 듣고도 근데 엘리멜렉이나 이제 나오미 같이 오히려 그 사명의 자리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께 사는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을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서 그 명령이 미치지 않는 모압 이방 땅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했던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 속에 함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보다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고 결국 자신의 마음 편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못 보고 셀을 잘 이렇게 검참기지 못하겠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뭐 저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 주신 사명조차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른 길을 걷고 바른 알람을 울려주는 열심히 가고자 하는 지체들에게 막 정죄감 주고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역의 현장, 많은 교회들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미치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간 이 가정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보면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 기륜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젠 감당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삶에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돌이키라고 하는 계속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남편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을 때 생긴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런 이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고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각성하고 원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나오미는 미련을 두고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를 둘씩이나 이 며느리로 맞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했던 게 너희 딸이나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이라는 위기가 지나가면서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 모압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땅에서 돌이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10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나오미가 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살만한 그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챙겨간 돈들이 아직도 남았던 거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거기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둘이고 또 적당히 돈도 있으니까 빨리 시집장가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살려고 했던 그대로 살려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들들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미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곳이 바로 언제라도 비명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통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너 지금 교통법규를 어겼어. 거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너는 어겼기 때문에 너 다시 한번 가봐. 그래서 거기다 놓고 지나가는 차에 그 100km가 넘는 그런 속도를 내는 규정 제한이 없는 거기서 죽게 만든 그게 교통법규입니까? 아니죠. 교통법규를 어기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아우토반의 고속도로 들어간 순간 그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분이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삶은 죽음을 향한 길이다. 이거를 알리고 이 상황을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분이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살았다고 짧게 나오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돌아오라고 외치는 음성을 외면하고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단도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허무하게 그 죽음의 늪에 빠질까봐, 그래서 이 귀한 인생 낭비하게 될까봐 그런 낭비 없이, 귀한 인생에서 낭비 없이 안전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의 길에 우리가 떨어졌고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지옥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나오지 않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밀어쳐 넣은 게 아니고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저벅저벅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그래서 이들이 흉년 때 피해 도망치니까 그랬다, 그게 아니고 그런 한순간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4절을 참고하면 나오미가 이미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계속 외면하면서 그릇된 길을 걸으면서 돈도 있고 아들도 있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그릇된 길을 갈 때 항상 성실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알기에 그 양심에서 계속 그 뭔가가 외침이 있었을 건데 10년 동안이나 불순종을 고집하고 스스로 그냥 편한 길, 쉬운 길,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다른 곳에서 즐기고자 했던 그 길을 그냥 걸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던 그 경고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나오미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 이제 드디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나오게 되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문화의 그런 민족이고, 그 그모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시대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란 룻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대인 가정에 이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룻은 이 결혼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왜 호주에 여기 살지만 한국 전통 문화, 습관 이런 거 지켜가는 것처럼 아마도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이방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 같은 경우 이렇게 연애하던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의 가정에 가보니 이렇게 이제 전혀 우리와 다른 이런 문화와 그런 이 태생 속에서 태어나서 또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가니까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이제 듣게 됐고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제 그렇게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슬람권으로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그 나라로 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결혼함에 있어서 문화나 종교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전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른 어떤 신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그 가정의 신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건 참 많은 고민이었을 건데, 근데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데 지금 한 20대였겠죠? 그 남편 말론, 이 남편이 죽잖아요. 불과 이제 10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 아무런 자녀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죽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이 돼서 결국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도 없고, 남편 아들, 뭐 다, 아들들을 다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뭐, 쪽박 찬 거죠. 마치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홀라당 다 잊어먹은 거하고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된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고 떠나왔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남편을 잃은 이 두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들도 얘들의 인생이 있으니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좀 새 삶을 살아도 될 것 같다. 축복해주면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럨의 아내였던 오르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제 눈물로 이제 헤어지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말론의 아내였던 룻 같은 경우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가라 그랬는데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 아니 그렇게 굳건한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는, 야, 지금 너나 나나 과부로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고생길 훤한데, 네 인생 찾아라. 정말 배려하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강권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이 룻이 한번 그 마음에 결정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뭐 했다가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편리와 생존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주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뭐 이런 경우는 이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남편 죽었다고 그러고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건데 그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룻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뻔한 고생의 길이 보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결단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룻이 선택한 것은 어려운 처지의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어떤 그런 며느리의 모습,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배경 속에는 그 시어머니의 가정이 믿고 있고 그렇게 소개받은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할 정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룻은 분명히 편리한 삶과 남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삶을 따라간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건 믿음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서게 될 때 대체로 보면 뭐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뭐 이 음성이 들렸다, 뭐 저랬다, 여쨌다 이런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간증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무슨 대단한 간증 기적이라고 해도 결국 그거는요. 죽음을 향한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생명의 길을 알았다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결국 바른 신앙의 시작은 뭐냐?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선택할 건지, 부르심을 따라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비로소 신앙이 제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속에 뭐 신비한 걸 경험해 기드온처럼 뭐 여기에 이슬이 내려라 저기에 이슬이 내려라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신의 산 앞에 서서 그 신의 산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믿음은 선택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저같이 태어나서 교회에서 아무리 살아왔어도
그런 분위기와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런 데 살아왔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냥 교회에 익숙하고 어떤 그런 풍습과 풍토에 그냥 젖어 있는 거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아직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룻은 뭐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닌데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됐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룻의 믿음의 여행은 이렇게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듣고 믿는 선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성경대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나오죠. 그러나 선물이 제시된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성령님에 대해 들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거든요. 모두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물을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을 선택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들려온, 그러니까 이 룻이 시집을 가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원래 옛삶,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그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와서 비록 남편들이 다 죽고 과부가 되는 어려운 위기를 당했지만 그가 남편을 잃었어도 무슨 하나님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던 신과 뭐 비교하지도 않고 그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간 거죠. 믿음은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다라는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아마 이곳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건데 여기 이 룻이 보여주는 신앙을 본받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기 위해서 뭔가 기적을 봐야 되겠다. 이런 신앙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방향 전환일 뿐이라고요. 진짜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 초대를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해가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기적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비록 상황과 환경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지금 최악의 환경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은 바가 있잖아.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고 성경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다면 그 살아있는 역사를 신실하게 지금 주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초기에서부터 이런 바른 선택을 통해 믿음의 길을 시작한 룻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한 사람이 됐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이 혈통을 통해 누가 왔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그 어떤 가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때요? 믿음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그런 축복 속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불순종을 선택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이렇게 막 뭐 머리 굴리다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룻은 그런데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완전 우상의 세상 속에 태어났는데도 시가 식구들을 통해 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기로 선택함으로 결국 축복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는데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작고 연약해서도 졌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의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믿고
그리고 그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알게 하는 게 룻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게 룻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룻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룻기를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교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은 그런 불평과 불만에 휩싸일 게 아니라 똑같이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말씀대로의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를 그런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누구나 다 똑같이 겪고 있는 그 불가능한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약속과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가 다 겪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르신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며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삶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좀 솔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수 없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정작 진리는 믿지 않고 거짓을 진리로 믿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기보다 수많은 핑계와 변명이 난무하고 있고요.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해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너무 난무한 게 오늘날 우리 시대인 거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문제와 다투며 함께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를 누리려고 하기보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책임도 감당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져서 함께 생명을 세우는 이 본질적인 사명이 맡겨지면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눈물로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들조차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팽개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생명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살면서 교회가 자기들만의 쉼터요, 자기들만의 공간이 돼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룻과 같은 영혼은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아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했다고 새신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새신자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사람, 룻과 같은 사람이 왔을 때 뭘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거듭남이 나오는 거고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물론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이 심각하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빛으로 보내신 거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듯이 변명과 핑계를 못해야 하는 이유를 자꾸 찾은 그런 삶. 그러니까 변명과 핑계 대면서 주신 거 이건 못해요. 이런 이유를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불가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생명과 축복과 기쁨을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는 나오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룻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먼저 주의 백성 삼으셨을 때 그녀와 그의 가정이 룻과 같은 삶을 살며 열방에 빗대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주신 사명의 기회를 회피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외면하며 살다가 구원할 자가 오히려 구원받아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 또한 빗댄 사명의 자리를 부름받아 놓고서도 생명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심각하고 어렵기에 나를 주의 자녀 삼아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내 삶의 곳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선 그곳에서 참된 빛을 비추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영광스럽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사명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부르신 이 자리를 떠나고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 따라 보냄을 받은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와 변명을 만드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며 더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길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